마라나타. 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끝까지 모든 일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승리하세요. 주님 여러분을 통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보면은 얼마나게 보이겠어요? 우주에서 이거 지구를 내려다보면은 진짜 먼지만하게 보인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 안에서 우리 존재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좀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안 보여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자신은 어때요? 우리 자신은 옳아요? 내 모든 게 다 맞아요? 내가 선해요? 내가 의로워요? 내가 좋은 거, 지혜로운 거, 의로운 거, 선한 거 한 개라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없고 예수님으로만, 그죠? 예, 그렇게 거듭나서 변화돼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우리 집사님이 육신이 죽는 건 괜찮아. 멸망으로 간다는 게 너무 두렵고 끔찍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우리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예배를 통해서 다른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자신을 알라는 거야. 내 자신을 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게 뭐냐면 헬라 시대 때 철학자들 얼마나 다 지혜롭고 다 지식가들 아니 다 지식인들이잖아요. 근데 쟤들은 지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몰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아. 이게 소크라테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너는 네 자신을 알라는 것은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너는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아. 이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알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소크라테스나 다른 헬라인하고 똑같은 거야. 지혜잖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진짜 정말 우주의 모든, 아니 우주가 여기를 내려다봤을 때 이 지구가, 우리 뭐 지구 여행 아직 다도 못했잖아요. 여기가 티끌 같으면 그럼 우주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럼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열방은 그 통에 물 한 방울과 같고 저울에 달았을 때 먼지 하나와 같고 그 아무리 큰 성이라도 티끌만 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정말 거룩하시고 이게 정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을 거기다 말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쳐다도 못 본다고 해서 쳐다보는 자 죽는다고 했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안 보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뭐 주님 막 이러고 막 지금 맘대로 부르는데 진짜 그 앞에 가가지고 부를 수 있냐? 그렇게 네가 그 입을 열 수가 있냐는 거야. 욥처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욥도 어떻게 돼요? 입술로 자꾸 채워. 내 입을 손으로 가릴 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갑자기 솔개 찬양의 노래가 나오는 거야.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나르는 솔개처럼. 아주 그냥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뭔가를 죽이는 거야. 그냥 죽는 거밖에 사는 게 없어요. 사는 건 죽는 거다.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죽음 앞에 막 사망이 왜 왕노릇하게 만들어? 생명이 왕노릇하게 만들지. 사망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죽음 앞에 잡혀 사는 거야. 죽으니까 담대함이 없어요. 죽는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죽는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음 앞에 염려, 걱정, 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죽음을 끝에는 뭐예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종점은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역사는 그런 삶을 돼야 되는 거지. 생명이 주관할 수 있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건 생명밖에 없어. 미혹의 영을 이기는 거는 진리의 영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을 이기는 건 정말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기는 건 모두가 주이신 주님이신 주인이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큰 은혜와 비전과 이런 어떤 생명과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우주에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생기는 거야. 모든 건 다. 여러분 진짜 막 정말 부자는요. 엄청 부자는
그냥 웬만큼 돈 몇 푼 잃어버리는 거 하나도 겁 안 내. 아이 그냥 뭐 이래. 근데 그냥 정말 그냥 달달달 그냥 아주 맨날 마이너스 막 그냥 그 정도 될 때는 조금만 돈 쓸 일이 있어도 막 겁을 내는 거야.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면 우리는 웬만한 거 그냥 어떻게 이긴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승리하시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그죠? 우리가 어디를 가서라도 그런 마음이면 어디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8장 19절 이제부터 시작해서 읽었는데, 지난번 알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그 고별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기도가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딱 맞게 어떻게 해서 12절에 보니까 막 군대가 와요. 천부장의 수하는 기본 하속들이 1000명이야. 그죠? 백부장에는 기본 하속들이 100명이고, 그러니 막 엄청난 군대죠. 군대가 그 다음에 천부장과 그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려고 그냥 와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런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거든. 사망이 예수님 안에 절대 왕노릇 할 수 없거든.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뭐 모든 게 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두려움 속에서 누굴 찾아왔느냐? 예수. 나야, 나 잡아가.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너희가 나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이 제자들한테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내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결국 이제 잡혀서 제일 먼저 어디로 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을 물으는데 어디로 왔냐면, 우리가 지난번 읽었죠? 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그죠? 거기로 이제 먼저 잡아오는 거예요. 잡혀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와가지고 이제 안나스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안나스가 그냥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뭔가 안나스가 그 전에 어떤 큰 이제 권리 행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안나스가 뭔가 아직도 그런 그 높은 위치에 있나 봐.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거기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뭔가를 진짜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뭔가 신문하는 거하고, 아예 이 사람한테 뭔가 어떤 부정적이고 뭔가 그 뭐를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하고는 신문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긍정을 얘기해도 부정으로 듣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 책 잡으려고 지금 찾아나면서 그 신문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 교훈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이게 원래 원어에는요 막 신문하는 걸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교훈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주 다구치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책을 잡으려는 어떤 그런 아주 가증스러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내가 들어놓고 세상에 다 말했어. 내가 지금 있는 동안 세상에 다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어. 그 다음에 은밀한 건 아무것도 내가 말한 것이 없어. 어찌하여 네가 나한테 물어?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 저희가 다 나의 하던 말을 할 거라고. 무슨 얘기야? 너네들 지금 하는 의도를 지금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당한 일에 대해서도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약점을 잡으려고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하나도 예수님이 대답할 이유가 없죠. 어떤 좋은 얘기를 대답해도 이 사람들은 이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탕에다 깔고 지금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가 은혜를 엄청 받다가도요,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뭔가 섭섭함이 들어가거나 뭔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그렇게 좋게 들리던 말씀도 안 들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마음은요 정말.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도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정말 제가 이제 책에다도 썼지만 그냥 의심하고 읽을 때는 이게 막 다 무슨 처녀가 애를 낳고 뭐 성령이 뭐야, 무슨 뭐 어떻게 사람이 물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거 하나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 때 보니까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나면서 읽어지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내가 그렇게 치배했구나라는 막 회개를 하면서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책을 보고 은혜를 받는 것도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마음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녹아져야 이 모든 것들이 들려지는 거지. 부정적으로 이미 마음을 깔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어떤 책 잡으려고 뭔가 참 말씀이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은 예수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걸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자들한테 물어봐. 내가 숨어서 얘기한 적 없어? 나는 회당에서도 얘기하고 그냥 성전에서도 얘기하고 사람들 다 모이는 데서 나는 밝히 얘기했어.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 말해줄 거야. 난 너희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도 찾지를 못해요. 뭔가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이 안나스가 아무것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치는 거야. 가로되 내가 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러고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말해. 내가 잘했으면 네가 어찌야 날 치느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6절에도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는 어때요?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이제 통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로 보냈는데 보니까 어때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있어요.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 26장 57절에 가서 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수 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그리고 안나스에 갔다가 가야바 제사장 그 서기관과 장로들이 있는 데로 가셨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밤새도록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게 다 일어나요. 겟세마네 막 그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다가 이제 붙잡혀 가가지고 이제 안나스 가야바의 장인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안나스에게 갔다가 그 가야바 관정으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또 빌라도에게 갔다가 빌라도에서 또 헤롯에게로 가요. 헤롯은 또 뭐라고 얘기해? 헤롯은 막 예수님을 보고 엄청 기뻐했다고 나왔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막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왜 기뻐했어요? 반가워서? 아니 보기를 원했던 거야. 왜 보기를 원했을까? 소문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엄청 많았잖아요. 왜 보기를 원했어? 그의 이적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갖고 놀고 싶은 거예요. 한번 갖고 노는 거예요. 너 가서 물에 한번 걸어봐. 돌 갖다 떡 만들어봐. 이 짓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이시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빛나는 옷을 입혀가지고 헤롯한테 다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만 그냥 얼마나 시달리시는지 몰라요. 헤롯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헤롯과 원래 빌라도는 원수가 되었는데 그날 당일에 친구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막 빌라도하고 또 이제 뒤에 우리 이제 읽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또 얘기하잖아요. 뭐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막 이러면서 물어보고 궁금한 거 다 물어봐. 그러니까 보니까 이 책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끌고 와가지고 이제 빌라도가 허락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39대, 40대에서 하나 가만, 왜냐면 이게 잘못 때리면 40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9대 때려가지고 다시 이제 아침에 또 많은 또 이제 서기관, 율법사 또 모이던 사람 다 모여가지고 또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9시까지 가야 되잖아요.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이게 다 시간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몇 시간 안에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도 다 아시면서 고초를 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갑자기 막 해산의 고통이라고, 해산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첫 아기 낳는 그 산모들은 해산의 고통, 첫 아기 낳을 때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저도 첫애 날면서 막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는 거잖아. 몇 시간 아파? 얼마나 아파? 어떻게 견뎌? 막 이러면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다 이미 아시고 지금 고초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결박하고 가야바한테로 가지만 그 가야바에게 가니까 서기관 장로들을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해요? 온 대사장들과 그 이제 그 공예 예수를 죽이려고 그 칠 증거를 찾으려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거짓 증거를 막 하는 거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를. 그런데 막 거짓 증인이 많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얻지 못하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의 집을 짓겠다 하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너 아무 대답도 안 하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면서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 맹세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네가 맹세하고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이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안 하던 말씀을 지금 이제 어차피 죽는 마당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치를 떠는 얘기죠. 왜 이게 어떤 우리도 예수님 오십니다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하도 여기에 대한 뭐 이단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성경을 따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말에 이미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그냥 아주 그냥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이단으로 취급해버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만 기다리는 지금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잖아요. 맨날 말 하나 타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오신단 말이야. 예수님 오실 때 그것만 바라보면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예수님 오시는 것만 생각해.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기다리지 않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모든 거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직 모든 거 비우고 그냥 예수님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는 다른 거 있잖아.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죠? 준비하라는 거지. 아니 신부답게가 아니지. 신부로서 준비하라는 거지. 이미 우리는 정혼한 사이란 말이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혼한 사이예요. 왜냐하면 자 이걸 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곧 언약의 피. 너의 죄사함을 얻게 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래. 이걸 다 마시라는 거야. 그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정혼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를 영접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알고 가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소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막 흥분을 하는 거야. 막 엄청난 흥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아요. 얘네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예수님 말이 맞잖아. 근데 지들의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예수님 말이 전혀 안 맞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이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 아주 그냥 분노의 표현, 아주 징후의 표현, 옷을 막 찢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아주 말도 안 되는 너무 끔찍한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 이 더 증인이 필요 없어. 더 증인 필요 없어.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진리를 얘기하고 정말 생명을 얘기하고 정말 천국의 길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근데 육신의 생각은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자기들 생각은 완전히 100% 오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다음부터는 이거 더 이상 증인 필요 없어. 저는 사형에 해당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67절에 보니까 예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치는 자가 누구야? 이러면서 조롱하고. 그러니 이거 알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정말 끔찍한 짓을 했구나. 알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살아서 알고 나면 다행이야.
죽어서 나서 그분이 그냥 심판의 주로 그 정말 하늘에 그냥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그걸 본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유다가 어떻게 되겠어? 다들 12 제자, 자기 친구들, 같이 다니던 친구들, 동료들 다 12 보좌에 앉아 있는데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죠?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내가 왜 어떻게 저걸 빼앗겼을까? 난 어떻게 이렇게 나는 이 몸이 돼서 이 자리에 있을까? 유다가 12 제자 중에 제일 똑똑했대요. 유다가 헬라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유다는 헬라인이라는 얘기도 있어. 헬라의 피를 받은 사람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헬라인은 그때 당시 아주 지혜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막 이제 이건 이제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어떻게 됐죠? 그 15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그 예수님 계시는 곳에 뒤따라서, 그죠? 제사장이 있는 곳에까지 들어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지기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제 베드로를 들여보내요. 왜 따라갔을까? 그냥 가만히 있든가 하지. 그래도 베드로는 최고의 말하자면 성인은 보였어.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여기 신문반은 이 자리까지 따라왔잖아요. 그죠? 자기는 어떤 마음으로 따라왔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따라간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말씀이 응하게 돼야 되잖아. 지금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해야 되니까 지금 부인하려고 지금 들어가는 거야. 지금 베드로가.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어디서 나온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누가 하신다? 아유, 아멘이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도 어떻게?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잘하는 것도 누가 해?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 실수는 왜 해? 내가 실수를 해서 돌아가야 될 짓을 하니까는 실수하는 판단이나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잘 가면 어때요? 잘할 수 있는, 실수하지 않는 그런 판단이나 어떤 그런 분별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나 분별은 주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잘할지 못할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삶이 어떤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주를 돌리신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이게 불을 쬐고 있어요. 이제 들어왔잖아. 아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한 제자에 의해서 이제 데려와서 이제 들어오게 했어. 그래서 불을 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자 중 이제 하나가,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이래요. 그 대제사 중 또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그 사람 일가 말구에 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동산에 있을 때 너 봤어? 또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에 베드로가 막 부인하면서 닭이 울었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냐면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가 22장 59절에는 장담하면서 이 사람 분명히 이 사람이 분명히 그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 사람 분명히 그 사람 맞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세하여 부인하고, 또 한 번은 저주하며 맹세하며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팔아먹는 것도 나쁘고, 아주 저주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 저주라는 것은 아주 그냥, 내용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저주라는 것에 그 원어에 들어가면 아주 그냥 아주 끔찍한 얘기, 하면 안 될 그런 아주 무서운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을 갖다 놓고 이제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자, 두 사람 다 어떤 사람이 나쁠까요? 어떤 놈이 나빠? 그렇지, 둘 다 나쁜 놈이지. 이렇게 뭐 이놈 저놈 하면 좀 안 되겠지만 둘 다 나빠. 둘 다 나쁜 건 사실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베드로는 회개를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을 했지만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가 버려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제가 그게 아니야. 제가 얘기했죠. 주제가 회개를 해서 된 게 아니라 회개를 하기 이전에 주제가 뭐였어요? 베드로한테 너는 반석이라고 얘기했잖아.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회개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유다는 배신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도 좋고 회개하지 않은 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 맞는데, 여기선 주제가 회개냐 회개하지 않았냐가 주제가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받아요. 받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끝까지 승리하는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다 예수를 믿으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뭐 사람들은 뭐 모든 그 하나님의 예언이 뭐 사도행전을 다 신약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그럼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건 뭐야? 그 말씀하시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뭐야?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무슨 무당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것도 없지, 국물도 없지. 기도하면서 막 뭔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으로 다 받긴 받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뭔가 영적인 교통, 교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약속을 받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확증을 얻을 수도 있고 뭔가 영적인 게 있어. 그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믿으면 안 돼. 여러분 그거 정말 제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냥 우리는 말씀 하나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아무 증거 없어도 그냥 믿음만 가져가도 나. 차라리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돼요. 충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이상이나 음성이나 어떤 그런 꿈이나 예언이나 계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오냐면 제가 그걸로 쓰면은 나쁜 것을 쓰면 이거는 아주 나쁜 거지만 이것을 정말 예수님의 어떤 언약으로 받고 사랑으로 받고 주님 앞에 더 변화되는 것으로 받고 주님하고 뭔가 막 교제하고 일치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임마누엘 동행 속에서 이게 완전히 정말 완전히 그냥 주님으로 녹아지는 그런 곳에 받는다면 이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거에 무슨 예언이 있고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다 쓸데없는 거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예수 무당일 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우리는 그냥 이걸로 예수님만 알면 돼. 그게 그거야. 그런데 이제 사단은 거기다가 가라지를 심어 놓지. 가라지를 어떻게 다른 가라지를 심어서 다른 꿈을 꾸게 하고 다른 이상이나 그래갖고 제가 사단인 거를 증거하는 거 있어요. 제가 진짜 사단인 건 뭐냐면 사단은 넌 1위야. 넌 1순위야. 넌 최고야. 이건 사단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낮아져야 되는 거죠. 더 정말 겸손해져야 되는 거고 더 우리는 없고 구속한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정말 산전, 수전, 공주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저 여기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안 섰어요. 이제는요, 옛날에는 막 어디 가서 뭐가 눌려, 막 머리가 아파 이랬는데 그것도 이제 쓸데없는 소리야. 왜? 우리 알았잖아. 이제 예수 안에 있잖아요. 지금 예수 안에 있는데 왜 눌려? 눌릴 수 있죠. 왜냐하면 사단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면 눌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가는 거야. 전에는 막 그게 눌리고 막 그게 머리 아프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속에서 이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분별을 하지만 그것도 입으로 낼 필요는 없는 거야. 자기만 알면 돼. 하나님이 세운 사람한테 뭔가 상처를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가면 갈수록 말이 단순해지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로 관정으로 끌고 가고 새벽이야. 그때가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게 6월절에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더럽힘을 이제 받지 않으려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아. 거의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이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답하되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도 않았겠나이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라는 것은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선한 것을 악하게 만들고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들고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들고 나쁜 걸 좋게 만들고 괜찮은 사람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들고 못된 사람을 아주 괜찮은 이래서 속는 거지. 자기가 속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의 눈은 어때요?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그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표면만 보고 그 속에 가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표면만 보고 얘기한다는 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솔개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 왜냐하면 골치 아파 지금. 빌라도도 지금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갖다 재판해.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 사람을 죽일 권위 없나이다. 이제 그냥 안 돼. 그냥은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죽여야 이제 이제 성질이 풀리는 거죠. 마음이 풀리는 거지. 결국 이제 빌라도도 유대인들이 하는 짓들이 아마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그리고 어떤 논란이 또 일어날까봐 무시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야. 하여튼 그러나 결국 중요한 거는 빌라도 뜻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뜻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무슨 뜻에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 유대인들도 모르고 여기 그죠? 빌라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예수님은 알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아. 이게 얼마나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이제 응하게 하실래요. 어차피 예수님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래 몇 시간 만에 잡혀서 이렇게 고초를 겪고 그러고는 어떤 재판도 안 받고 그냥 죽일 수가 있냐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잖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마음이야. 예수님 마음. 우리도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우리도 정말 예수님 마음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갈 수 있다면 누가 편해요? 누가 행복해요? 아멘. 내가 편한 거야. 다 품을 수만 있다면, 다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막 모든 허물을 덮을 수만 있다면 누가 평안해? 내가 평안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굴 위해서 용서해줘야 돼요? 제일 누굴 위해서 먼저 용서를 하냐면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내 막 날치기가 막 사기를 쳐가지고 막 돈을 막 몇 억을 가져갔어. 용서해줄 수 있어요? 고소부터 하지 가서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어느 부분까지는 되겠죠. 어느 부분은 되는데 그게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요. 그게 그만큼 훈련을 피하고 훈련을 겪어서 그냥 고도의 훈련을 겪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산전수전 다 뭐 공중전, 지하전 다 겪고 나면 인생 시련 막 겪을 때를 다 겪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웬만한 시련은 시련도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그냥 주님만 믿고 정말 주님으로 완전히 채워버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돼요? 몇 억을 잃어버렸어도 막 그때는 막 그냥 막 화가 부글부글 끓여서 막 진짜 가서 죽이고 싶을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되지도 않지만 노력한다고 돼도 문제야. 그럼 자기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세월이 가고 나면 어쩔 거야.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빨리빨리 그게 이제 빨리빨리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냥 길게 갔던 게 원수의 어떤 미움이 길게 갔던 것들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넘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한참 더디 일어났던 것들이 빨리빨리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뭔가 그 속에서 훈련을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곳은 준비하는 곳이지 이곳에 뭐 행복하게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인생 교육하라고 다 걷어가셨나 보다 이러고 나중에는 이제 주님 앞에 오히려 그냥 잠도 안 자던 그런 모습들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지. 자, 우리 한번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다 주님 말씀대로 다 가는 거야. 인자는 다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그 다음에 12장 32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뻐라는 말씀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33절에는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셨다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심이라. 그래서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가로되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 유대인의 왕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나를 대하여 말한 것이냐. 무슨 말이냐면 자 누구의 말 듣고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스스로 판단하라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스스로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들은 말을 나한테 하는 거냐 다 필요 없어. 네가 스스로 판단해 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보이느냐 이거야. 내가 유대인으로 보이느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뭔가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두 사람이 부딪혀서 얘기를 하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말싸움에서. 에? 당연히 우리가 져요. 왜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고 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얘기하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논리가 나오겠습니까? 논리적이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가지고 변론하지 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오히려 성경 가지고 논쟁하지 말래.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오히려 시끄러운 요란한 변론만 내게 되는 거야. 싸움만 다툼만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면 이제는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그냥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냥 말씀 있는 거 몇 마디 얘기하든가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저는 이제는 그냥 그런 모습 그리고 얘기만 하고 그냥 그대로 인생의 삶의 어떤 그런 인격의 삶을 그냥 함부로 살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야 제가 좋아하는 예수 별거 아니더라. 쟤 봐라 제가 천당 간단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요구를 먹이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로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왜냐면 모르니까 그 사람들 모르니까 말하고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하고 행하면 되는 거야. 배운 것을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 그냥 기억하고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만 모인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교회가 어떻겠냐고, 가정이 어떻겠냐고. 천국이지. 그냥 천국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의지하고 사느냐. 그래서 제가 맨날 주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주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것들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은 다 좋은 거라고 했어요. 분명히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도 없지만 해서도 안 되지만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법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하나님만이 합법이시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얘기만 하고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십계명도 못 지켜서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주신 거야. 근데 어때요? 뭐 나가라는 자, 형제를 미련하다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고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미련한 자는 지옥불에 가고 나가라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마음에 뭐 지나가는 또 괜찮은 사람 마음에 품어도 음욕, 간음죄고 미호에도 살인죄고 왜 그러시지? 정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희가 형제를 실족해 하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다 매달아서 가서 빠져 죽으라는 거야. 정말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죄가 더 줄어져요, 커져요? 안 보이던 죄도 커져. 죄라고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것도 죄야. 왜 이러시냐?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니까. 깨달아야 사니까. 그리고 이게 진리니까. 여기 진리가 무엇이냐고 얘기하죠.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법은 변하지 않아요. 완전하세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했을 때 100% 이루어져야 진리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다가 우리의 어떤 영혼을 놓고 소원을 하는 거야.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하던가,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게 기도를 하던가, 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하면 이루어져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진리인데 우리가 언제 응답을 받냐면 하나님과 뜻이 일치됐을 때 응답이 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안 되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게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은 진리가 정말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련된 것, 영적인 것, 그죠? 영적인 것도 뭐 하나님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게 진리인 거야, 진리. 제가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변하지 않더라. 천국의 모습은 안 변하더라.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을 영원히 갈 거다. 우리의 모습은 변해요. 소년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 나중에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뭐 그렇게 변해요. 우리의 마음은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이 세상은 10년이 지나도 강산이 변해요. 하늘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진리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완벽하세요. 그래서 진리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도 완벽한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거는 버려야 되고 진리이신 주님으로 채워야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지 우리 것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모르죠. 진리는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하늘에 속한 사람만 알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다? 진리를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누려? 예수님을 깨달아? 예수님을 사모해? 예수님을 사랑해?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의 길을 가? 진리를 생명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 진리가 길이야? 이 길을 우리가 알아? 엄청난 이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씀에 보면은 자 여기서 37절의 말씀에 보면요. 무슨 여기에서 이제 37절 우리가 지금 38절인데 37절 안 읽고 갔죠? 30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났으니 이를 인하여 세상에 왔어.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닌 거죠. 진리에 속한 사람만 진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속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끝까지 정말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나가야 되지. 왜냐면 우리한테는 진리라는 그림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죽어야 살 사람들이고 죽는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죽어도 못 살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건 너무 정말 은혜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깨달음이에요. 세상에 이거는 정말 어디에서도 이건 들을 수 없는 이건 정말 생명이란 말이야. 길이야. 우리의 영혼의 길, 우리의 육신의 길, 우리의 혼의 길,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정말 생명이요, 영원한 나라를 얻는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게 비극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불행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상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큰 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감춰지거든. 그리고 오직 사랑만이 드러나거든. 그럼 이런 믿음을 여러분 주는데 이걸 정말 여러분에게 주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기쁜 우리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